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경험되는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는다는 거, 밥 먹는다는 거 하루에 3번 반복되고 또 누구나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이 단순한 행위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하고나 먹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는가를 말해다오. 그럼 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점치겠노라.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편하게 밥 먹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먹든 무얼 먹든 어떤 복장으로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밖에서 식사를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먹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죠. 때는 2013년 미국 산호세의 어떤 교회, 여선교회 집사님들 몇 분은 교회 김장을 마친 후 우아한 식사를 위해서 어떤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여선교회 회장님이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쏠 테니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십시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손님을 테이블로 안내하는 매니저는 이분들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더니 3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하다가 갔다고요? 김장. 거절당한 것이었죠. 전문 용어로 입밴이라고 합니다. 그 식당은, 여러분, 제가 이런 농담을 했을 때 안 웃으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집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입구에서 벤치 맞았다. 이게 입밴이 무슨 목사님이 영어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개포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재 개그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개그는 너무 앞서가셔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권사님 말 들을 걸. 그 식당은 드레스 코드가 있는 식당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셨던 거죠. 돈 있다고 아무 식당에서나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청와대로 여야 당대표를 초청한 후에 칼국수를 대접했죠. 절약과 청렴, 개혁을 상징하는 메뉴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터놓고 얘기하자라는 말로 읽힙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하고는 단 한 끼도 밥을 먹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밥맛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2013년 에이펙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점심 오찬이 빠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축출한 뒤 김무성 원내대표와 만나 1시간 남짓 담소를 나누었는데 차 한 잔과 물 한 병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최측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초청된 자리에서는 식사를 대접했죠. 메뉴가 송로버섯, 캐비어, 바닷가재, 심지어 멸종위기까지 놓인 상으로 요리한 샥스핀 요리까지, 서민들은 구경하기 좋지 초호화 메뉴를 청와대에서 내놓아 국민들의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사회활동을 보여주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반복되는 일이고 누구나 먹는 원초적인 행위이기 전에 그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포지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은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기분이 확 상하는 일이 생겼죠. 이 일로 인해서 모두가 밥맛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 때문에 밥맛이 떨어졌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밥맛이 떨어졌어요. 바나바는 바울 때문에 밥맛을 잃었어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 때문에 밥맛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밥맛이었어요. 또 안 웃으시면 제가 많이 당황스러워진다니까. 오늘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의 식사를 할 때 베드로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과 베드로가 한판 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영계에 속한 일입니다. 은혜 대 율법, 하나님 대 사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 봅시다. 두 사도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도인가? 흥미로운 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우열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상 경력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바울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학력, 경력, 소셜 포지션,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가 월등히 우세하죠. 그러나 교회 경력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거든요. 베드로는 정회원이요 바울은 협동회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류고 바울은 변방으로 떠도는 비주류였어요.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가 갑이고 바울이 을입니다. 나사렛 이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잔당들을 체포하려 진멸하려 외국에 도망간 사람들까지 다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울의 치명적인 과거 전력이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진두지휘한 그런 사람이 또한 바울이었거든요. 만일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대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따로 불러서 정중한 어투로 애둘러서 조심스럽게 권면할 일이지, 오늘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바울은 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가? 베드로가 보인 아주 작은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작은 행위 때문에 그러는데, 이방인 성도들하고 밥 먹다가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 때문에 머쓱해서 그 자리를 물러난 것인데, 아니 밥 먹다가 슬그머니 자리 피한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처럼 큰 잘못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저히 묻고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에요. 베드로는 성령님으로부터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해도 된다는 계시를 최초로 받은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만나서 교제를 할 것을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먼저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종교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대인들로서는 성령님이 그걸 하시고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먼저 3번이나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죠. 너가 짐승처럼 여겨지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꺼리는 거 알아. 너 유대인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넌 그것을 먹어도 좋아. 3번이나 보여주신 성령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부정한 짐승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을 만났고 이방인 최초의 세례를 고넬료에게 베풀죠.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종교적 문화적 편견을 뚫고 막힌 장벽이 헐어졌고 교제의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직접 받은 계명을 스스로 어기고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후 4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회 할례 문제의 물꼬를 튼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후 50년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주후 56년,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 도망온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그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은 어떤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회자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울려서 식사를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5년 넘게 6년째 지속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누는 메뉴가 돼지고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감자탕이 올라왔을까요? 돼지고기 두루치기가 올라왔을까요? 이날 밥 먹는 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할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밥 먹다 말고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는데, 성경은 베드로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본문 12절에 의도적으로 보도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였다. 베드로가 떠났다. 베드로가 물러갔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 3번으로. 베드로가 몰라서 저지른 실수 아닙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할례자를 보낸 야고보를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습니까? 베드로는 교권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고보는 1장 19절에 의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죠. 2장 9절에 의하면 기둥 같은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둘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간 인물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회장을 맡았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봉직했던 상당히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핵심 지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동생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기독교 안팎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일만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의 할례나 율법의 준수 문제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었지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결론은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내려졌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은 포기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보수주의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총론은 은혜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율법이 강조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들,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동정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서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만 식사 자리를 떠난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떠났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마저 베드로에게 동조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과 이방인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역자들과 유대인들이 베드로 편에 서버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으로 유명한 교회였는데 순식간에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유대인파와 이방인파. 여러분, 교회에는 쪽파, 대파는 있어도 다른 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그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개그를 해야 직접적으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런 파는 이름도 부르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 교회는 쪽파와 대파만 있을 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뇌관처럼 잠재했던 문제가 촉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야단친 내용이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에게 너는 겉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식사를 하면서 속으로 여전히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당신이 어떻게 이방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호통친 겁니다. 당신의 행위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느냐, 이런 표리부동한 행위가 어디 있느냐, 고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같이 먹는다고 먹는 거냐, 마음으로 이미 슬그머니 교만한 마음으로 누구를 이렇게 떠나면서 누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바울이 보기에 이 사안이 심각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이미 다 허물어뜨리신 것을 다시 사탄이 들어와서 율법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이거 베드로가 다시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십자가의 사건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고 유대인들의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육체의 모양을 내야 한다, 인간의 의가 슬그머니 엉덩이를 안디옥 교회에 들이밀려고 하는 순간, 바로 이것이 바울의 눈에는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엄청난 공격으로 영분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탄생한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기치 십자가를 바로 세울 것인가. 지금 바울의 눈에는 십자가가 기우뚱 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펄펄 뛰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울처럼 이렇게 선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은 율법으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완성됩니까? 아멘,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어떤 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우리 눈물로 젖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사죄함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바나바와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베드로 아니었으면 오늘의 바울이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절대 배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어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흐릴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과 동조하기로 치면 제일 유대인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나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었어. 너희 같은 사람들 중에 나는 괴수였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알고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난 그럴 수 없어. 바울에겐 지금 교회에 심각한 영적 누수가 발생되는 지점이었어요. 베드로가 떠난 게. 한 사람이 위선된 행동으로 야기된 문제가 한 사람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배 전체가 바다에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가 크고 호화스럽기 때문에 침몰하는 줄도 모르고 침몰하니 더 큰 위기로 보였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넘기 힘든 산을 넘고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산, 베드로라고 하는 산,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산, 바울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내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을 기꺼이 결심해. 이제 바울은 틀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하기는 이미 틀렸어요. 교권과 악수하는 것은 이미 틀려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가장 늦게 예수 믿은 바울이 신앙의 대선배들과 결별을 각오하면서 붙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 것만큼 분명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성도는 무엇을 먹느냐? 나를 먹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걱우걱 씹어 먹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어요. 이 성만찬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먹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걱우걱 씹어먹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우리 영혼과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설교자와 사도가 저주를 입에 올릴 때에는 심각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삼고 살로 삼은 그런 사람의 이 선명한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가장 세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신앙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장 늦게 된 사도가 된 사람이 가장 먼저 된 자의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고백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이걸 허물어뜨리는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우리가 불렀던, 조금 전에 불렀던 148장 3절 다 같이 불러보세요.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와 먹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밥상이 사람을 차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밥상이 나와 너를 가르는 차별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먹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는 하루 세끼 밥 먹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밥 먹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밥이라도 제발 편하게 먹게, 밥 먹을 때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넉놓고 얼빠진 식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편하게 밥 먹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식사는 있지만 예수님 없는 편한 식사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손님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문 밖에 서놓고 편안한 식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예수님 없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찌 성도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기우뚱 넘어지려고 하는 골고다 언덕,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다시 오늘 세우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이 있음을 알게 돼요. 차든지 덥든지 아니면 미지근하든지. 처음에 차든지, 이건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의 믿음이겠죠.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이고의 삶이겠습니다. 신앙인이지만 불신앙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 이 차가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냉소적인 사람. 나는 살고 예수님 죽이는 신앙생활. 두 번째, 덥든지의 신앙생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뜨거운 신앙생활이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고의 신앙생활, 사도 바울의 신앙이죠. 세 번째는 머릿속으로만, 입술로만 믿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보여준
우리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이겠죠. 베드로가 실수한 모습입니다.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사시게끔 도모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이는 신앙생활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개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먹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식사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자리를 배설한다면 모두를 함께 어우르는 다 같이 식사를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끼리만 먹자든가 니네끼리만 먹으라는 소리 없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가 아니고 콩알 한쪽을 먹어도 하나로 어우러져 먹기를 바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지방교역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다 같이 족구를 한 후에 인앤아웃 햄버거 먹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툭툭 치더니, 목사님, 이따가 목사님들 출발하면 운동장 뒤쪽으로 오셔. 야, 햄버거를 어떻게 먹어? 내가 조금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다 같이 먹기는 그렇고 목사님만 부르는 거니까 가만히 오셔. 그래서 운동장 뒤편으로 갔는데 저처럼 불려온 놈들이 한 너댓 대다 모두들 어색하게 서로 뻘쭘하게 쳐다보다가 가시방석 같은 식사를 육개장 먹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결국은 다 드러나는 식사, 뻘쭘한 식사, 스피릿이 좋지 않은 식사. 여러분, 제가 무엇을 먹습니까? 뭘 잘 먹죠? 국수. 뭘 못 먹죠? 복숭아. 복숭아 빼고는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습니다.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근데 특히 국수 잘 먹죠. 대치동 음마아파트 상가의 미러칼국수 강추합니다. 수서역 지하에 3대 국수라는 기가 막힌 국수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성비 대비 막 끝내주는 집들인데 본 설교는 간접 광고를 포함합니다. 제가 밥은 뭐 잘 먹어요? 비빔밥 잘 먹어요. 제가 비빔밥 어떻게 비벼요? 대충 비벼요? 열심히 비벼요? 열심히. 죽기 하듯 비빕니다. 죽기 하듯. 고추장이 밥알 하나하나에 다 묻어야 돼, 우린. 그래야 식사가 됩니다. 밥알이 2개가 붙어있는 꼴을 못 봐. 모든 재료들, 오이, 당근, 계란 후라이, 숙주나물, 콩나물이 다 한데 어우러지고 으깨지고 제3의 맛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비비는데 5분, 밥 먹는데 1분. 어디서 그렇게 무식하게 밥을 먹느냐고 집사람 핀잔하는데 전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주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보혈의 이 시뻘건 피에 녹아지고 으깨지고 죽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목회 철학에 담긴 식사법입니다. 바꾸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후딱 먹고 그리고 나무 한 찜 해오는 거지. 우리는 먹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먹고 사명 위해 먹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개포교회의 모든 식탁의 교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식탁이 모두를 구별은 있되 차별은 없는 환대 식탁이 되기를 바라고, 서로 얼굴 붉히며 일어나는 일이 없는 식탁, 주님의 안에서 웃음이 넘치고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을 함께 먹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먹는 것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먹는 것이 우리의 표리부동한 외식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떻게 먹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것이 하루 3번 반복되는 이 단순한 생존행위와 관계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 삼은 분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이 일이 있기를, 이 일에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수고의 땀이 하나님 묻어있는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믿음의 손길 가운데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함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보화를 땅에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쌓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포교회는 받는 교회 아니고 주는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권속들의 경제적인 삶에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저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어서
나눌 것이 있게 하시고 베풀 것이 있게 하시고 섬길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필요 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누구와 함께 먹을까, 먹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주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밥상에서도 드러나는 삶, 결단하고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